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비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의 말씀과 또 수요 예배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제목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는 그 베드로 사도가 참 이 사도 중에 참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성향이고 한국 사람 성향과 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드는 생각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애틋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쓴 이 목적도 흩어진 유대인들, 즉 자신이 이 목회하고 함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과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들은 이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사실 베드로 전후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일제 압제를 받았던 우리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차지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동경대학교에 고토 분지노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국대학 교수인 고토 본지노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한반도 이 지도를 토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그림을 토끼로 그려서 어떤 의도로 이 고토 분지로가 사용했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대한제국이라는 땅은 토끼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물론 뭐 토끼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왠지 연약하고 또 어떤 양육 강식에서 맨 밑에 있는 약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대한제국과 이 조선이란 땅을 강한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908년도, 사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이후에 19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남선은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도론, 토끼 지도론의 반대로 호랑이 지도를 한반도에 그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랑이가 이 지도 가운데 탁 그려져 있던 이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토끼 지도론을 펼쳤던 일본의 그 동경대학의 교수에 반해서 아니다! 우리는 토끼의 정체성이 아니라 호랑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앞발을 쳐들고 저 대륙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한반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기백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 이런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 또 만주의 민족을 그 일제 압제에서 싸우기 위해서 독립군, 이런 이 정체성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만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의 자극제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기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이런 것처럼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들을 향해서 토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팔고 지하교회를 만들었던 건 핍박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에요.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끌려가기 일쑤였고, 그저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서서 그 총이 아니죠, 이 창칼에 이 찔림을 당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반역이라고 하는 죄의 명은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명이 임하니까 명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정체성, 즉 기준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로서 얼마나 많이 멀리 흩어지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터키 지역의 이 모든 지역을 북쪽까지 흩어진 사람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흩어졌겠습니까? 자기가 있던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그네 하니까 왠지 비참하고 처량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진짜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은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축을 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 40년도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입으로 없이, 마실 물 없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그네 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입을 것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나그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키게 하고 지고와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버려두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배 아프지 않고 시기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욕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며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 무엇을 해요?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가족도 몰라주고 등을 돌리는데 누가 이해해 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그의 아내도 등을 돌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온갖 아픈 말을 다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고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고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업으로 살던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이 있음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